한 목소리로 공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김한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꿈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한 해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이 이제 이렇게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2023년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걷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2023년을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식구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나눌 때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런 거 비슷한 걸 이렇게 좀 해봅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에 연상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구원을 중심에 두고 구원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가 있는지 오늘 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와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메타포가 동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신가요? 하나님의 구원. 예? 예수님. 그죠? 구원을 그분이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또 뭐 어떤 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구원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장 또 이게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영생, 요한복음에서. 그죠. 연합, 회복, 새 창조.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져다 쓰는 이렇게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꿈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성탄 때 우리 초등부 그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오던데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단어 하나가 이 임마누엘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주 오랜 꿈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오랜 하나님의 꿈인지, 그리고 임마누엘이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꿈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꿈, 이게 처음 드러난 곳은 바로 출애굽기의 성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막.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광야 한 가운데에서 어느 한 곳에 이릅니다.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한 3달 정도 이게 걸어서 간 곳이 시내산이었는데 그 시내산 아래요. 이스라엘이 한참을 머뭅니다. 한참 거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했으면 목적지가 가나안이니까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3달 동안 쭉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그 시내산에서 안 가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거기 갈 거면 어차피 갈 거면 빨리 가자. 빨리 그냥 가면 되겠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일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 일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가서 그냥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또 하나의 그냥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가서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시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뭔가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가 보면은 출애굽 해가지고요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한 절반 정도, 출애굽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절반은요 거의 그런 말씀이세요. 율법과 성막 짓는 법,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요 성막 다 지으면은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가냐? 레위기는 계속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죠. 레위기는 계속 제사는 이렇게 지어야 해.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 율법들로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 짓는 일, 그리고 율법, 이 일이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가 성막 짓는 법에 대해서 몇 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성막을 만드는 일이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과 들어갈 주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거 성막 짓는 일이거든. 성막 짓는 일이 다 마치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은 하나님의 인지의 상징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이 성막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나중에 성막이 뭐가 되죠? 가나안 가서는 다윗이 그 소원을 품죠.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잖아요, 텐트.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성막, 나는 이렇게 그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아직도 텐트야. 불편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그게 바로 성전이 됩니다. 이제부터 성전은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이고 심장이고 상징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죠.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멘붕이 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성막, 성전을 통해서 드러났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꿈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태어나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그냥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또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죄의 장막을 모두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요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못하느냐. 한 구절 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아지 못하라. 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요 너무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요.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어요.
성전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바로 성령의 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경이로운 일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꿈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행했던 일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귀한 비전이고 너무나 귀한 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무너진 성전,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은 그 모든 선지자들이 도저히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장차 이루실 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한 더욱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1장이면은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죠. 21장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이시는데 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 성이. 근데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내려와 보면 16절 말씀에 그 성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반듯하니요 길이와 높이가 같다.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같아. 12,000 스타디온이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도 같아.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정사각형이고 높이까지 같으면 정육면체네요. 성이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 정육면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인데 정육면체야. 이상하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거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생소한데 이런 성이 다 있어. 뭐 아파트도 아니고. 그죠?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장차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정육면체야? 이게 너무 큰 의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0절 말씀 시작.
제가 잘못 준 것 같은데요? 말씀을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11개상 맞나요? 항상 맞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41장 4절. 에스겔 4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저 너무 다행이네요. 내전이라는 것은 뒤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지성소예요.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 편지자죠. 근데 성전에서 내전, 그러니까 지성소를 측량하니 그 지성소가 어때요? 길이가 20척이고 너비가 20척이에요. 여기도 네모가 반듯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냐면 지성소의 확장판이에요. 예전에는 성전을 지으시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모두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가도 지성소고 저기 가도 지성소예요. 그냥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지성소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비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는 것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꿈꾸셨구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번에 떠오르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대번에 떠오르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까지 막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고 싶으셔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 나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사람인데, 존재인데, 나는 너무 하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김창옥 교수님 많이 나오시잖아요. 김창옥 교수님. 그분이 얼마 전에 본 영상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챗불실에서 그 학생들하고 중문즉답 같은 그런 것들 하시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손님 들어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대요. 어떤 오빠랑 사귀고 있는데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이 오빠를 기다려야 되나요? 김정학 교수님이 농담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다. 새로운 오빠를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근데 그 말씀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기회야.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네가 그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좋아 보인 건지 늘 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네가 그것을 내가 인연이라는 기다림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면 네가 그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 거고, 나는 그런 것 아유 근데 너 나한테는 그거 너무 길어 하면 그냥 그 오빠가 좋아 보이는 거야. 네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꿈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것. 내 꿈은 너다. 내 꿈이 너야.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살고, 너와 함께 걷고, 너와 함께 기뻐하고, 너와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너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함께 산도 건너가는 것. 너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더욱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일을 또한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그냥 와서 거하시는 것은 대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을 기어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또한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열정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었는데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 리액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거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내가 리액션하는 것,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앙의 리액션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액션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리액션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덤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아멘 잘하는 사람들 있죠. 리액션이 좋은 거죠. 근데 신앙에 또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좀 낙심도 하고 막 이렇게 디프레션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딱 들려지잖아요. 그러면은 확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리액션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까지도 해도 막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포되는 말씀이라든가 듣게 된 말씀, 깨닫게 된 말씀들이 하나 딱 오면은 확 살아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라고요.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막 한탄하시는 대목들이 쭉 한 번씩 나옵니다. 이 패역한 세대 다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같은데 아이들이 잠들에 앉아 서로 울어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쭉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아이들의 놀이가 옛날에는 놀거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애들이 그러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한 번씩 그런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아무도 없는데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인도 하는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놀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이제 놀이가 그런 거예요.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이걸 흉내내는 거 이런 것이 애들의 놀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결혼식 놀이예요. 얘들 놀이. 근데 피리를 부는데 얘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지 이게 결혼식 노래가 되는데 피리를 불었는데 안 놀아. 춤은 안 춰. 놀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장례식 놀이를 하면 이게 막 곡하면은 막 울어야 돼. 막 우는 척 해야 돼. 그래야 놀이가 되는데 곡하여도 울지를 않아. 놀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기적을 베푸시고 막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뭐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뭐 반응이 와야지 뭐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답답해 하시면서. 놀이가 안 되잖아, 놀이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 세대를 죽은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송년회회 때 아브라함이 돌단 쌓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습니다. 돌단을 쌓는 것은 그가 기념하면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 붙드는 거예요. 돌단을 쌓으면서. 우리 집에도 이렇게 보면 냉장고 같은데 뭐가 붙어 있어요. 책 읽다가도 이게 제가 붙여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와이프가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부딪혀 오면 그 말씀 안 잊어보려고 탁 붙여. 책 읽다가도 어떤 좋은 구절 있으면은 다 붙여놔. 왜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은창이 집 가면은 현관에는 또 말씀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민수기 말씀. 안 잊어보려고. 그죠? 들어오면서도 보고, 나가면서도 보고 하려고 현관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A4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돌단 쌓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꿈은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꿈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는 것, 함께 걷는 것, 함께 숨쉬는 것,
당신과 더욱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리액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이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을 향해 더욱 한 발짝 다가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고백,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 그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오랜 꿈이었다. 처음부터 나의 그 꿈이 바로 그것이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고백 앞에 우리가 마음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반응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앞 말씀 앞에, 이 꿈 앞에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손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제 이 2023년 첫날 당신의 이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듣게 하시고 또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가, 또 우리의 한 주가, 우리의 한 달이, 우리의 이 한 해가, 그리고 이 일생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런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 안에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광고 시간 이후 올해의 말씀 카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뽑습니까? 예. 어제 말씀 카드 안 뽑아주신 분들 일어나 주실래요? 예.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서 생략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기 찾아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기 지어져 삽니다.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평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대하 20.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빠지더라도 너를 손가락에 하는 자들은 너를 손가락에 이사하여 아멘. 내가 살던 것을 여호와께 아뢰오리.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이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